안녕하세요. 예, 수요 제자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한 3주 정도 수요 제자 모임을 이제 이어가지 못했는데 그동안에 지방의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로 좀 교회적으로 바쁜 일들이 좀 있어서 두 주를 빠졌죠. 그래서 총 3주 정도를 못 본 것 같은데요. 앞으로 또 열심히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6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또 3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돌봄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아멘입니다. 예. 우리 어린아이들이나 나이가 많아서 활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라에서는 편부모, 이건 편부모는 이제 부모님 둘 중에 한 분만 계시는 거겠죠. 그리고 맞벌이 부모의 자녀들을 위해서 지역마다 지역 아동센터나 지역 청소년센터를 위탁 운영하면서 이렇게 방과 후에 갈 데 없는 우리 아이들이 돌봄을 받고 공부도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도 얼마 전까지 청소년센터에 가서 아이들 기타를 가르쳤었죠. 그리고 이제 혼자 지내는 어르신들을 돌보기 위해서 데이케어 센터 같은 곳을 위탁 운영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곳을 보면 우리가 찾아가야만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따라서 이런 것을 알아도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뭐 정말 힘들다거나 이게 뭐 어디를 가지 못한다거나 혹은 좀 방치되어져 있는 그런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복지사들이 그 집을 직접 방문을 해서 돌본다거나 또 요양보호사 같은 분들이 직접 가서 이렇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잘 알기만 한다면 충분히 이런 경우 돌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오래전 지역에 있는 장안사회복지관이라는 곳에서 자원봉사를 했던 적이 있어요. 벌써 몇 년 전인지 모르겠네. 좀 오래됐는데 그때 제가 자원봉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는 이제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좀 보면서 생각이 남는 것이 뭐냐면 이 목욕차가 있더라고요. 이 목욕차를 그 집까지 끌고 가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목욕과 이발 서비스를 해주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참, 야, 이런 것 참 좋은 일이다 뭐 이런 생각들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다가 보니까 이런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하셨던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냥 상상으로 예수님께서 목욕차를 끌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목욕과 이발을 해주시는 그런 상상들, 그런 것들을 좀 해보게 되어져요. 그때 이제 목욕차 갖고 다니시면서 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떤 교회 장로님 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분들 얼마나 참 뭐 물론 교회에서는 어떤지를 모르겠지만 참 좋으신 분들이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자, 이렇게 복지가 잘 되어 있죠 우리나라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지의 사각지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이 이런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조차도 없었던 시절에는 사실은 돌봄을 받아야만 할 더 많은 사람들이 돌봄받지 못하고 방치된 삶을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요즘은 아무리 이제 복지 예산이 좀 줄어가지고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복지 정책이 잘 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는 어땠겠어요?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나 과부, 어린아이들은 사실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던 시절이죠. 세리나 창녀들은 죄인으로 취급받아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기 일쑤였고 병든 사람들은 치료를 받기는커녕 부정하다 여겨져서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뭐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이것은 뭐 우리나라도 뭐 다르지 않죠. 예전에 우리나라 뭐 이런 어려운 사람들, 뭐 노비들, 뭐 그런 사람들
인간 취급이나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정말 돌봄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방치되고 죄인이라고 취급을 당했던 시대가 바로 예수님의 시대였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다르지 않았죠. 그리고 그때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시대는 복지 정책이 좋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복지 혜택을 받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생활고에 시달려서 온 가족이 결국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들을 종종 이런 소식들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고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 소식이나 실제 이제 보호받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 서류상 보호자가 있다라고 하는, 물론 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버지 뭐 이런 거죠. 서류상 보호자가 있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년소녀 가장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곤 합니다. 저도 이런 우리 친구가 있었어요. 예전에 교회에서도 몇 번 지원을 했었는데 아버지가 어디 집을 나가셔서 어디 계신지는 모르는데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동안 저희 립투게더라고 하는 우리 청년연합 모임에서 그 아이의 이제 그때는 급식비를 내고 먹었을 때였으니까 급식비를 이렇게 지원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죠. 사실 아무리 복지가 잘 되어져 있어도 이런 복지의 사각지대는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 우리 종교계, 특히 우리 교회들이 참 많은 부분을 감당해 왔던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많이 욕을 먹고 있지만 사실은 교회들이 이런 일들 제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 세상이 각박해지면서 그런 일들도 점점 약해지는 것을 좀 보게 되어져요. 물론 하고는 있지만 예전 같지 않은 모습들, 뭔가 좀 굉장히 각박해지고 강팍해지고 뭔가 편협해지고 그런 것들을 돌보는 사역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약간은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인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은요. 그런 자들에게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잘 그려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라고 2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갈릴리 지역이란 어떤 지역이냐면 이 갈릴리 호수에 있는 그 지역들을 이야기하는데 갈릴리 호수가 엄청나게 큰 호수였어요. 얼마나 큰 호수였냐면 이 남북의 길이가 21km, 동서의 길이는 11km나 되는 그런 호수였습니다. 면적이 166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엄청난 크기, 이게 정말 엄청난 크기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동대문국의 넓이가 14제곱킬로미터 정도 된대요.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러면은 이 166제곱킬로미터와 14제곱킬로미터니까 아마 이 갈릴리 호수는 이 동대문구의 10배 정도의 크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데, 그러니 이 얼마나 큰 호수이겠습니까, 여러분? 서울시가 600제곱킬로미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의 약 5분의 1 정도 되는 크기겠죠. 갈릴리 호수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요세푸스에 의하면 갈릴리 지역에는 약 200여 개의 촌락이 있었고 인구는 거의 300만 명에 육박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30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인구잖아요. 그죠? 이 정도로 이 지역은 굉장히 넓고 인구도 그렇게 많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못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던 지역, 이방인들도 많고 또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서민들이 많이 살던 지역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이 넓은 지역을,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이 넓은 지역을 어떻게 했대요? 두루 다니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탈 것이 있었습니까? 자동차가 있거나 뭐가 있었겠습니까? 없죠. 있어야 말이나 소 같은 거 있었겠지만 예수님이 그걸 타고 다니셨을 리는 없죠. 당시 탈 것도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저 걸어서 그 넓은 지역을 어떻게 했다고요? 두루 다니셨대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요,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고된 일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거길 다 다니시려면요 얼마나 많이 걸어 다니셨겠어요. 그죠? 제가 생각한데 예수님은 아마 하루에 5만 보 이상 걷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5만 보 뭐 제일 적게 걸어서 5만 보겠죠. 예. 예수님의 발은 늘 물집 투성이었을 것이고 그 물집이 나중에 굳은 살로 변해가고 굳은 살로 가득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뭐 신발이 당시에 뭐 지금 좀 좋은 신발이었겠습니까? 샌들 신고 다니셨겠죠. 자, 이렇게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그러면 하신 일이 뭘까? 뭐 땅 보러 다니셨겠어요? 예수님께서? 아니죠. 본문을 읽어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했대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첫 번째 일이겠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회당을 중심으로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어떻게 했대요? 모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의 사역은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을 뿐 아니라 어떻게 했대요? 스스로 찾아다니시면서,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모든 병들고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한 거야? 돌보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 자, 바로 이것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셨던 세 번째 일이다. 첫 번째 일은 뭐야? 천국 복음을 말하신 거. 두 번째 일은 뭐야? 사람 세우는 일. 그리고 세 번째 이거죠. 돌보는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지역은 비옥한 땅이었지만 이방 지역까지 접하고 있었고 이방 지역과 이렇게 섞여 있었어요. 갈릴리 호수 주변이 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많이 섞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비옥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혈통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는 지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는 가난한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돌봄 대상이 뭐였다라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셨다. 곧 예수님의 돌봄 대상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24절과 25절 읽어보시면 소문을 듣고 이방 지역 수리아라고 하는 지역에서도 찾아오기도 하고 그랬다고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방 지역에서 온 사람들까지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돌봄 사역이죠. 돌봄 사역.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아마 상담도 같이 하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뭐였겠어요. 아픈 자들에게는 병을 치유받는 것들이 가장 필요했을 것이고, 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일이 해결받는 일이 제일 필요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그들을 돌봐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 심리를 이렇게 공부를 하고 제가 이제 목회 상담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박사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은 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목회 상담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고요. 또 목회적 돌봄이라고 하는 영역인데 예전에는 그런 것들 이렇게 나누지 않았어요. 목회 상담과 목회적 돌봄이라는 영역은 그저 이렇게 뒤섞인 채로 제 목회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제가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목회 상담이라고 하는 영역과 목회적 돌봄이라는 영역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하게 되어지고, 좀 각자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제가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도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나름 제가 정의를 하기는 이 목회적 돌봄이라고 하는 영역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고,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사실은 교회가 이제 대형화되어지고 이 시대에 뭐 작은 교회들이 아니고 뭐 굉장히 좀 사람들 많아지고 교회가 대형화되다 보니까 시스템이 필요하고 조직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과 조직에 밀려서 사실은 목회적 상담, 목회 상담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정말 이게 어떤 구조화된 상담을 하진 않지만 교회에서 이제 목회 상담이라고 하는 영역 속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지만 진정한 목회적 돌봄이 조금은 퇴색해버린. 사실 목회적 돌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거든요. 한 영혼의 그
그게 필요, 그 한 영혼의 어떠함에 정말 목회적으로 우리가 정말 돌보는, 이 목회적 돌봄은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평신도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목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론 목회자가 하는 일이겠지만, 목회라고 하는 것은 평신도도 할 수 있고 뭐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바로 목회입니다. 예. 사실 목사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좀 전문적으로 하는 일로 되어버리긴 했는데, 사실은 우리 목회적 돌봄이라고 하는, 목회적이라고 했을 때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목회적 돌봄을 함에 있어서 사실 좀 많이 퇴색됐죠. 지금은. 왜냐면 교회가 커지고 대형화되다 보니까 한 영혼의 중요성, 한 영혼을 찾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우리가 근데 상담은 하고 있죠. 상담을 하지만 이런 목회적 돌봄이라는 것이 좀 사라져버린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어져요. 그리고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제가 이제 목회자, 우리 교회는 그래도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각자가 찾아가서 그 영혼을 돌보는 사역들을 좀 하고 있죠. 실제로 여러분 큰 교회다 보니까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 제가 가끔 기도해 드릴 때가 있잖아요. 그냥이라도 가기 전에 기도 받고 가라고 하면서 그런데 사실 큰 교회에 만약에 제가 가게 되어지면 뭐 그럴 일이 있을까 싶지만 그 사역을 제가 할 수 있을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는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서 기도를 해줄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진정한 목회적 돌봄의 형태인데, 한 영혼을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목회적 돌봄인데, 그게 잘 되지 않는 뭐 어쩔 수가 없죠. 큰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넓어지는 게 중요하다. 늘 제가 강조하는 일이지만, 예. 그래서 제가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예수님의 이러한 목회적 돌봄, 예수님의 돌봄 사역을 닮아가야겠다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어져요. 자,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은 바로 어떻게 했대요?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라는 데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예. 물론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도 이렇게 말했겠지만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은요, 찾아가는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라면 예수님은 그 넓은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실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소문이라는 게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막 찾아오잖아요. 여러 음식점들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저 시골 어디 정말 알 수도 없는 그런 시골 구석에 처박혀 있는 음식점이 그 입소문이 나니까 거기 사람들이 차를 몰고 막 다 와갖고 막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게 중요하고 이게 정말 그렇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한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한 지역에서 이렇게 이런 사역들을 막 하셨을 때 소문이 막 나서 사람들이 찾아올 예수님 가만히 앉아 계시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넓은 지역,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실 필요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다니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찾아가는 사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두루 다니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쩌면 복음 사역의 본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사역의 본질이다. 복음은 찾아오는 자에게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다가 찾아왔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고 필요한 것을 채우며 그들을 돌보는 가운데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 것 같아요. 저는 복음의 전파는 교회를 세워놓고 뭔가를 우리가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고 그들을 돌보는 가운데, 그들을 치료하고 치유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교회가 그렇게 넓어지는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참 이것이 어떤 중요한 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이 전파되는 원리를 잘 알고 이런 사역들을 좀 잘 해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에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초기 사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 시대 교회가 해야 할 본질적인 사역의 원리를 좀 발견할 수가 있죠. 그동안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세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세 가지가 바로 이 시대 지금 여기에서 교회가 해야 할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뭡니까? 복음의 선포다. 천국 복음의 선포다. 이거는 뭐 두말할 것 없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는 뭐 사회적으로 정말 좀 뭔가 좀 교훈의 말씀들 또 뭐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을 했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된다. 교회에서는 천국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천국의 이야기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다. 천국 복음의 선포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사역할 제자들을 세우는 일이 바로 중요한 일이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람 세우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 제자 양육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세워가는 일들을 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 각종 병든 자들과 고통받는 자들에 대한 돌봄과 치유의 사역이다. 이게 교회가 또한 해야 할 사역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역을 하실 때 어떻게 범위를 두지 않으셨던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교회에서 이런 사역들이 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사역들이 잠깐 복음 전파의 원리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것들이 건강하게 이루어질 때 그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 요새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은 시대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역들이 좀 많이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어죠. 우리가 힘이 없고 돈도 없고 좀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요새 여러분들 기도 참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참 마음이 좋은데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우리 안에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참 고되고 힘든 일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기를 쉬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시대 교회가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하고 또한 이 사역을 위해서 쉬지 않고 수고하는 모습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역의 원리를 기억하고 이 사역의 원리가 잘 이루어질 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그런 교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세 번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다음 주는 좀 더 이제 예수님의 본질적 사역, 예수님이 정말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일,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사건이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주에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